인류의 스승 그러면 모두 공이 4명을 꼽습니다. 연대순으로 표현하자면은 첫째가 석가모니 붓다입니다. 그 다음에 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요 정도 선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승 이상, 선생 이상의 분으로 예수님을 추앙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우리를 악과 저주와 온갖 인생의 문제로부터 건져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으로 우리는 모셔드리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그저 스승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 정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구원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를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주일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토록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이고 마무리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지난주에 한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새가족 양육을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가 첫 번째 신방하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 호주 되시는 그 남자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인생 금방 갑니다. 꿈 같습니다. 70이라니요. 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70세가 넘으셨구나 제가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인생 진짜 꿈 같죠. 정말 인생 꿈 같거든요. 그래서 꿈같이 짧디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고 갈등 없이 살고 싶고 질병 없이 살고 싶고 밑바닥을 치는 것 없이 살고 싶고 가난하지 않게 뭐 꼭 그렇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고 싶지 부자도 되고 싶죠. 근데 뭐 꼭 그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저 내 앞가림 할 수 있는 정도의 부는 누리며 살고 싶은데 인생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도대체 인생이 왜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까? 왜 했으면 됐으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 안 이루어지고 그건 없어도 되는데 안 왔으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은 일어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주 공들여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동양인은 동양인대로, 서양인은 서양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So beautiful. 아름답다. 찬탄에 맞지 않았던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 뱀을 통해서 역사한 틈타고 들어온 이 마귀의 말을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첫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레전드 스토리가 아닙니다. 전설 따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요, 자기하고 스스로 사이가 별로 좋아지지 않게 됐어요. 수치심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게 됐어요. 다른 사람하고도 타인하고도 제대로 살 수 없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만들어주시고 아름답다, 이쁘다 하는 하나님과도 사이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이 온통 온몸을 바치고 고생을 해서 낳아서 아무것도 몸 하나 뒤집을지도 모르고 그저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싸매고 이렇게 길러놨는데도 죄가 큰 것처럼 어머니를 업수히 여기고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가 들어가니까, 부끄러운 게 들어가니까 하나님과도 원수 사이처럼 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배반합니다. 자연 만물은 원래 여러분 이렇게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땅 갈고 엎고 씨 뿌리고 농사를 져도 엉겅퀴가 나게 됐어요. 제대로 땅도 만물도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깨져버리게 됐습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복되게 사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꾸 잘 살고 잘 먹고 온갖 문화와 문명은 발전시키지만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작정을 하십니다. 결정을 하십니다. 다짐을 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로,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니까 석가모니는 80세를 살았고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71세를 살았더라고요. 예수님은 33살밖에는 못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땅에 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죄와 악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서야 되겠어요? 다 죽음 앞에 굴복했지만, 천하 영웅 호걸도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 죽은 자 3일 만에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인간의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뿐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참 이게 고민이란 말이야. 이게 이 교회 오는 게 참 나쁜 건 아닌데 간혹 이런 엉뚱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나가 참 곤란하단 말이야. 이거 지금 받아들이기도 곤란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기도 곤란하고. 아니 세상에 그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장사 지낸 바 됐다가 기절한 게 아니고 약 먹고 혼절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진짜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거만 좀 빼고 좀 얘기하면 안 될까? 이런 심정의 소유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제 길을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나머지 11명은 비록 십자가에서 도망치긴 했어도 그래도 모여서 식사를 할 만큼 아직 완전히 제자의 모임이 박살나거나 끝장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흘째 이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의 향유를 부으려고 달려갔던 여인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이 텅 비었어요. 예수님 시신이 앉아있던 자리 우측에 천사가 흰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있지, 시신은 없지. 그런데 그 우측에 흰옷 입은 청년이 있지. 그런데 청년이 하는 말을 듣고 여인들이 진짜 그냥 완전히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있는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지금 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런데 그 예수는 살아나셨어.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아. 와 보라고. 그리고 말이야,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일러줘. 갈릴리로 가라고.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소? 그 말을 듣고요, 여인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덜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무덤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머물던 곳에 가가지고요, 오두루들 떨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여인을 찾아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조금 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소개해줬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 이렇게 살아났다. 그리고 저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일러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안 믿어요. 믿지를 못해요. 우리만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두 남자가 와가지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들끼리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응?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달았지만
왕이라면은 그렇게 죽을 수 없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는 그렇게 죽을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 대목을 기록한 성경 구절을 깊게 읽어보면요, 진짜 소름 끼칩니다. 진짜 정나미가 툭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너 믿으면 안 돼. 이건 너무 엉뚱한 일이야. 스스로 믿지 않게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갑자기 박차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달려나가서 사람들한테 똑같이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해요.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말라고. 나도 그렇게 했다고. 나도 그렇게 안 믿었다고. 근데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전할 때 어느 지경까지 감수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몽땅 죽었습니다.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죽어가면서도 주님 부활하셨다고 외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신기한 건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할 때 놀라운 사인이,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이 뱀을 짚는다는 말은 악한 영들을 다 그냥 무찔러 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쥐약을 먹고 뭘 먹다 이러기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건요, 독이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는 1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왜 제가 기분이 나쁘죠? 왜 불편하죠? 왜 희망이 없죠? 그리고 왜 우울하죠? 왜 이렇게 묶인 채로 살죠? 우리 속에 어느 날 안 좋은 생각이, 그래서 쥐약보다도 독약보다도 더 무서운 이런 안 좋은 생각들, 말이 우리 안에 딱 박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듭이 풀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온갖 말을 듣고 상처를 입은 그 사람들이 들었는데도 이상하게도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그래서 그 독이 해를 끼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한 게 들어가면 사는 길이 뭔지 압니까? 다 토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가도 그게 다 토하듯이 밖으로 다 나오고 대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전부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배 이 설교마저 기도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요 새로 나오신 분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나 우리 교회에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아이고, 너무 재밌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이런 표적이 따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회의에 빠지고 믿기를 거부하고 믿지 않던 제자들이 이렇게 활가닥 변했습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직접 찾아가셨고, 다른 두 사람 시골길 갈 때 직접 찾아가셨고, 여기 지금 식사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식사 자리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그리고 녹익던 얼굴로 믿지 않고 고집부리는 제자들을 야단치시면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야, 그래도 너희들 아니면 내 마음을, 내 뜻을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정신 바짝 차려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기억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받아들이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야.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전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영원을 갈라놓고 구분 짓게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명도 사명이거니와 당부도 당부이거니와 책망도 책망이거니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제자들이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야단도 치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일러주시는 그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체가 아니에요. 실제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저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지시는 분들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게 꿈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초대받아 온 이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읽는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문 기사 혹은 유튜브 혹은 인터넷에서 읽는 짧은 글 한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을 쳐다보며 듣는 어떤 아주 짧은 생각 하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랬어요. 너무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이 아들이. 근데 어느 날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부르는 노랫소리. 집어라,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 노랫소리예요, 동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성경, 내 옆에 있는 성경을 집어 읽어라. 그리고 집어 읽어서 펼쳐서 읽은 말씀 그 한마디에 이 아들이 완전히 회심이 되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성자가 됐습니다. 가장 엉망진창인 삶을 살던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고 신학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리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요. 야, 나는 이미 너에게 내 마음을 열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보지 않을래? 그때 믿어지실 거요. 그때 깨달아질 거요. 그때 막 예배당 나가고 싶어질 거요. 예전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지기를 시작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희망이고 소망이 될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실래요? 예수의 부활, 우리의 소망. 제 평생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질리지 않고 실증이 안 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했으니까 골 100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질리지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좀 절제를 해서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더 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끝낼 거예요. 질리지 않는 스토리가 됐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아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질리질 않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우울한 인생에 희망이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 아멘.